디도서 1장,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348페이지 디도서 1장. 제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사야 성경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굳이 맹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돼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 말씀만 하셔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셔야 되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전능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믿지 않을까 봐, 우리 인생들이 지나칠까 봐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하신 말씀은 딱 3번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이죠. 거기 보면 첫 번째가 생각한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경영한 것. 자, 맹세하시고 또 반드시라는 말을 2번 하셨어요.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말씀 속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요, 인간 역사를 향한, 그리고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거룩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항상 우리 성경을 배우실 때 이 말씀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인간 역사를 경영해 가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각 사람의 삶도 하나님이 가장 복된 길로 경영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알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가 되셔서 내 인생을 경영하라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장래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어느 정도 많냐면 다윗은 고백하기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보배롭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그 생각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보다 많고 하늘의 별보다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7, 80의 생애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세상, 시간이 멈춰버린 영원한 세상에서의 계획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절정에 해당되는 것,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예, 장래의 소망입니다. 근데 그 소망 중에 절정에 해당되는 최고의 소망이 뭘까요? 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해보실까요? 영생의 소망. 예, 자, 영생의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렇죠? 영원한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모든 생명의 원천 되시는 우리 주님의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디도서 1장 한번 보시죠. 자, 컴퓨터 다시 세팅될 동안요. 디도서 1장 오늘 본문 보시면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 2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그랬죠.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무엇인 것이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과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과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이라. Hope of eternal life 그랬죠. 그런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뭐 한 거예요?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 영원한 생명,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 사도 바울과 이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 중에 디도가 있거든요. 이 디도서는 디도가 기록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요? 디도에게. 자, 그레데 섬에서 디도와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이 구원을 받고요. 그 그레데 지역에 작은 모임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바울은 급한 일정 때문에 그레데 섬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도, 젊은 목회자입니다.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목회자로 세워서 바울이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지역의 교회들이요, 이제 모임들이 적은 숫자고 아직 모든 면에서 조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게 불완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유대주의자들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곳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교회 안에는 들어왔기는 들어왔지만 거듭나지 못한, 그죠?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힌 거예요. 어지럽히면서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집안과 그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경건한 삶에는 중점을 두지 않고요. 주변적인 것, 중요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여기 할례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네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너네들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 라든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제하여 버리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네들은 왜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편지를 쓴 것이 뭐예요?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영생의 소망을 품게 하라는 겁니다. 그레데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7절 한번 보실까요? 디도서 1장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하실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리고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리고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 이 말이 기록된 것은 그레데에 있는 그 유대주의적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거기 10절에 또 보시죠. 복종치 아니하고 무슨 말을 하고요? 헛된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과 다른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무슨 당이죠? 할례당. 할례가 뭔지 아시죠? 유대인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명하신 거거든요. 자, 육신의 할례는 구약 시대에만 육신적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도 구약에서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폐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서 그들의 생활을 바로잡고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또 책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여기 뭐가 강조됐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같이 읽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함이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 그래서 실제로 죽음 건너갔을 때 우리 눈앞에 천국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받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전혀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고.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가정생활, 직장생활, 부부생활, 부모 자식과의 생활에서 전혀 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할례당이. 자, 그래서 거기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시면 2장 2절에 자, 늙은 남자로는 그다음 뭐라 그랬죠? 절제하며 경건하며. 3절에 늙은 여자로는 이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게 뭘 가르칩니까? 구체적인 삶이죠. 그리고 4절 한번 보실까요?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며. 그러면 젊은 여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거기 나오죠. 남편과 자녀를 뭐하면요?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종하며 무슨 일을 하고요? 여러분 집안 일을 하는 것은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인 거예요. 젊은 여자가 남편 섬기고 자녀 사랑하고 키우고 이건 누구 일이에요? 주님 일이에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뭘 받지 않아요? 회방을 받지 않게 하랍니다. 자, 그리고요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에 보면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고.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직장 생활할 때 상사에게 순종해야 돼요? 아니면 자기 뜻대로 해야 돼요? 성경에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10절은 뭐라 그랬죠? 떼어 먹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죠? 누구한테 빚을 졌으면 뭐 하는 얘기예요? 빚을 갚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떼어 먹지 말고.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그레데 지역에 교회 안에 들어는 왔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유대인들 중에 할례당에 속한 자들이 본질적인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영생의 소망은 얻지 못하고 주변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기 생활은 엉망으로 하면서 계속 다툼과 변론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거기 3장 9절 한번 보실까요?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뭐라 그랬죠?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뭐예요? 무익한 것이요 그리고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뭐라 그랬죠? 멀리하라.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레데 섬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족보 이야기, 어리석은 변론, 율법에 대한 다툼, 이것들은 유익해요, 무익해요? 무익해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 지난주부터 이번 주 당분간 계속해서 배울 겁니다. 말씀의 큰 주제가 뭐였어요?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디도서 3장 거기 보시면 자 7절 아까 배웠던 말씀입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뭐다고요? 밉부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라고요?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그런 것들에 힘쓰지 말고 그레데 성도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계속 뭐하라고요?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성실히 하고 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거기 13절 보시죠. 13절 2장 13절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 무슨 소망이죠? 영생의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뭐예요? 기다리라. 이것은 정말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상 주실 때 어떤 자에게 상 주시죠? 같이 해보실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었으니.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오해해요. 그죠? 가정주부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그럼 교회 생활 열심히 한 만큼 뭐도 열심히 해야 돼요? 가정 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 섬기고 자녀 잘 키우고. 그렇죠? 가장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남편으로서, 교회에서도 한 지체로서, 그렇죠? 지극히 정상적인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지루하잖아요. 다 아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율법 가지고 막 변론하고 이러면 좀 멋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배웠는데 기억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 공부하는 유일한 목적이 뭐예요? 영생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죠?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근데 여기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가 누구인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는 건데요. 이 알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세상적인 의미에서 안다라는 것에 훨씬 지나치거든요. 원어를 보면 이 기노스코라고 읽습니다. 기노스코라고 읽는데 이게 알다라는 거죠. 영어로는 know입니다. 그런데 아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기본이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정말 그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삶 가운데. 그리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시고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완전한 인격체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 사귐을 통해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엄중하다는 걸 안다면, 그것을 정말 안다면 조금 전에 디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같이 볼까요? 믿음의 행위. 이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이라도 정확하게 알잖아요. 바르게 알고 그것이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정말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 이 지식은 또 다른 바른 지식을 불러와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요한일서 3장 16절을 좀 같이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무엇하셨죠?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뭐예요? 알고. 여기 뭐가 나오죠? 알고. 그러면 우리가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여기 나왔잖아요. 목숨 버린 무슨 사랑이요? 목숨 버린 사랑. 예수님이 우리 말로만 사랑하셨어요?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정말로 사랑하셨는데 무엇을 주신 사랑이었죠?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에요. 그 목숨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목숨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살리셨다면 예수님은 정말 죽은 거예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당연히 살리셨죠.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잖아요. 목숨 버린 사랑입니다. 그럼 그걸 알았다면,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또 알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죠? 우리도 누구를 위해서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죠? 마땅하니라. 자, 이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자매 앞에 정말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 들으시면 찔림이 있으시죠? 이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잘하는 거라 그랬어요? 마땅하다 그랬어요? 마땅하다는 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마땅하다라는 의미의 원뜻이 뭐냐면요, 오페일로라고 읽습니다. 뜻이 뭐죠? 빚지다. 뭐예요?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슨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같이 해보시죠.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인데 무슨 빚이에요? 주님이 내게 목숨을 준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새 계명을 새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빚 하나님께 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불가능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빚을 다 못 갚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으로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도 서로 목숨으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조금씩 갚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피차입니다. 피차. 한번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자, 서로에게요, 다 뭐한 자들이에요? 빚진 자들이에요. 자, 이 말은요, 우리 자신만 받으면 돼요. 누구만 받으면 돼요? 우리 자신만.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형제자매 볼 때마다 당신 너 내게 사랑에 빚졌지 왜 안 갚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건 말씀을 잘못 받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게 말씀했습니다. 남편은 누구 말만 받으면 돼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목숨을 다해 아내 사랑하라. 이 말씀만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만 받으셔야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너 성경에 남편 주 섬기듯 섬기라고 했는데 왜 안 섬겨? 이런 말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그 말씀을 아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내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말씀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됩니다. 엄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내의 문제지 남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끼리 형제자매끼리 대할 때도 그 형제가 내게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예요. 나는 내 빚만 생각하면 돼요. 누구 빚만요? 내 빚만. 그래서 목숨 버린 사랑을 알았다면 그 다음 단계의 말씀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실제로 삶으로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죠. 이 알다라는 게 기노스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체험적으로 이해하다, 인격적 사귐을 통해 친밀하게 알다. 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아는 것이 우리들의 생명과도 사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정보라는 게.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섣부른 지식이 뭘 잡아요? 사람을 실제로 잡는 거예요. 그 한국에서 정읍에서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정읍에서 일곱 분의 할머니들이요. 먼저는 한 서너 명의 할머니가 시골에서 이제 그 밀가루로 이렇게 칼국수를 해 드시다가 주변에 할머니가 몇 분이 더 왔어요. 7분이 모였어요. 밀가루 반죽이 모자라겠죠? 그러니까 그 주인 되는 할머니가요. 밀가루가 이제 없으니까 부엌 주변에서 두리번 하니까 노란 푸대에 밀가루 같이 생긴 하얀 가루가 있으니까 그걸 퍼하다가 밀가루 반죽에 섞었어요. 그리고 수제비를 해서 드셨습니다. 몇 분 뒤에 7분 할머니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 하얀 가루가 뭐였죠? 농약가루였어요. 농약가루. 할머니가 글을 못 읽으니까. 그 할머니 생각에 노란 부대에 밀가루 하얀 가루가 있으면 그게 뭐예요? 밀가루인 거예요. 밀가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해서 먹었는데 자기 목숨을 앗아갔잖아요. 자기만 앗아간 게 아니라 7분의 그 귀한 할머니의 생명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어처구니 없잖아요. 이런 일들이요. 한국에서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2006년도에 왔는데요. 그해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울산에서 한 식당에서 자기 딸이 식당을 해요. 근데 너무 바쁘니까 친정 엄마를 좀 불렀어요. 도와달라고. 근데 친정 할머니가 와서 이제 딸 식당을 일을 도와주는데요. 손님들이 이제 몰려가지고 이제 부침개 부추전을 해달라고 이제 딸이 부탁하니까 항아리에 밀가루가 있는데 밀가루도 얼마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보니까 또 노란 봉지 속에 또 가루가 있었어요. 하얀 가루가. 거의 비슷했겠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 친정 엄마가 또 뭔 줄 알고요? 밀가루인 줄 알고 또 항아리에 섞어가지고 부추전을 해서 손님들에게 줬습니다. 먹은 사람이 대부분 죽었고 산 사람은 극한 장애와 고통 중에서.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슬프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5월 8일 날 인도 서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노동자 한 20명 정도가요. 소식 뉴스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셧다운 되니까 고향으로 가는데 보통 기차 타고 가는데 이제 기차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완전히 이제 셧다운 된 거예요. 사람을 실어 나르는 여객 열차는 셧다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철길 따라서 이제 20명 정도가 고향으로 가다가 졸리니까 그죠? 20명 정도가 철도가에 누워서 잔 거예요. 왜 그랬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셧다운 됐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객 열차가 안 움직이니까 자기들이 지금 뭐 하고 와요 지금? 걸어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졸리니까 뭐 기차 안 오니까 이제 셧다운 됐으니까 누워서 잤습니다. 근데 기차가 온 거예요. 그들이 안 것은 맞습니다. 여객 열차는 실제로 셧다운이 됐어요. 그런데 화물 열차는 예외였던 거예요.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빨리 피한 5명은 살고 15명은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저께 이야기예요. 5월 8일 인도 서부에서 있었던 이야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차가 셧다운 됐다라는 이 섣부른 지식이 누구를 죽인 거예요? 누구를 죽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밀가루하고 농약가루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뭐죠? 똑같아요. 봉투에 글을 모르면 공통점이 뭐였냐면 할머니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한국에서 새로운 법안이 세워졌어요. 농약가루, 살충제 가루는 색깔을 집어넣어서 하얗게 만들지 말라는 법안이 만들어졌다니까요. 하도 많이 죽으니까. 여러분, 이거 영적인 분별력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일꾼이 자기를 무엇으로 가장하죠? 같이 해보실까요? 광명의 천사. 구약 시대도 신약 시대도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부지런히 달려가는 거짓 사역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걸 정확하게,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요, 성경에서도 이런 예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디에서 말씀을 전해요? 고향에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정말 능력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른 말씀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예수거든요. 응? 저 예수?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고, 그죠? 예수의 육신의 형제들이 있죠. 야고보, 요새, 시몬의 형 아니냐. 그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 다음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목수 아들이잖아.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네 동생들도 있잖아. 예, 그들이 아는 지식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낳긴 낳죠. 맞죠? 육신의 동생이 있었어요.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식은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였어요.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신 분은 요셉의 씨가 아닌, 같이 볼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요셉을 만드시고 마리아를 만드신 창조주라니까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말씀 한마디면 이 천지를 없애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호흡을 주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딱 보니까 굉장히 힘있고 권세 있는 지혜로운 말씀인데 예수인 거예요. 너 예수구나, 예수. 너 마리아의 아들 예수인데 무슨 헛소리 하냐 그 말이죠. 성경에 보십시오. 같이 해볼까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같이 보실까요? 영원한 심판. 여러분 우리 앞에 그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딱 듣고 있는데요, 이거 너무 엄청난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요. 그것도 이런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복되게 살아요. 이게 뭐죠?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인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엄청난 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정말 정확하게 배우시고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내 생각이 떠오르고 내 지식과 내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체험이 충돌하면 뭘 버려야 되죠? 뭘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버려야 돼요? 내 생각 버려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거는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율법 행위가 아닌 거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레미야 6장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이사야 55장에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그랬잖아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게 높고 달라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생각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는 지식에서 멈추면 안 돼요. 목숨 버린 사랑을 알았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도 천국 백성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러죠? 자기 주장하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고, 급히 분내고, 그죠?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아까 그랬죠? 천국은 영원히 갚지 못할 사랑에 빚진 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맞습니까? 그러면 천국에서도요, 자기가 가진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할까요? 섬기는 거예요. 영원히 갚지 못할 빚을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그래서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곳이 천국이에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디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고 싶으세요? 이것은 상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잖아요. 이렇게 보고 듣고, 그죠?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고 삽니다. 천국도 이 상태가 영화롭게 된 상태예요. 천국도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맞죠? 천국도 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화로운 몸. 그죠?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을 배워가면서 천국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 체험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배척하고 버리고 듣고 그냥 흘려버립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 당시 회당장은 굉장히 권세 있는 자예요. 권세 있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근데 12살 먹은 외딸이 죽어가요. 회당장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와서 간절히 구합니다. 내 딸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권세 있는 사람들이니까 주변에 막 비서들이면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따라가요. 근데 그 중간에 그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나오죠. 부정한 여인. 그 당시에 혈루증 걸린 여인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 사람을 만지면 부정이 옮아가는. 근데 이 여인은 이제 오랫동안 그 혈류병 저주받은 병을 앓고 있었으니까 사람들도 멀리하고 이제 돈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같이 보실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야, 나 같은 비천한 여인, 내가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고쳐달라는 말은 못하지만 내가 예수님 지나갈 때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기가 막힌 믿음이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데요, 그 여인이 몰래 가가지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집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여인의 더러운 부정이 예수님에게 옮겨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옮겨진 겁니다. 병만 나은 게 아니라 그 여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네 병 낫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기가 막힌 말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내 딸아. 예수님이요 어떤 여인들을 고쳐주시면서 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그 여인에게만. 지금 그 상황을 보세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과정 중에 있었죠. 12살 딸은 병이 들어서 안타깝긴 안타깝지만 그 아버지가 권세 있는 자예요. 맞죠? 그죠?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12회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은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여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딸아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왔을까요? 그죠? 자, 그 여인을 고쳐주느라고 지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종이 와요. 주인님, 이제 선생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 딸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같이 해보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나음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갑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딸은 안에 이제 누워있고 죽어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실까요? 죽은 것이 아니라 찬다. 누구 말씀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어린 딸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요, 그 딸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그 죽은 것을 뭐 하는 거로요? 아는 거로 뭐예요? 비웃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 여자, 그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이에요. 의학적으로 보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애는 정말 죽었어요. 누구 보기에요? 사람 보기에는 죽은 거예요. 근데 그들의 지식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은 거기까지예요. 그 여자가 죽은 건 알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말씀 한마디면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없앨 수 있는 전능자인 거예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그들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마지막 시대 더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알고는 있는데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말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그 능력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 평생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리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예요? 복되다. 믿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